성도 여러분,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급발진 사고 영상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급발진 영상. 운전자는 차를 멈추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는데 차는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이 없고 시동을 꺼보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고 엔진 소리는 더 크게 웅웅대기 시작합니다. 차는 미친 듯이 질주하며 눈앞의 사물들은 무섭게 다가오고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을 가까스로 피하며 아슬아슬하게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질려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는 단지 화면을 보고 있을 뿐인데도 심장이 쪼여들고 손에 땀이 쥐어집니다. 왜 급발진 영상을 보면 우리가 그토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까요? 급발진하는 차에 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급발진하는 차가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빠른 속도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그 차가 내 통제를 벗어났다는 사실.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데 내 스스로 멈출 수 없다는 이 공포,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로 이송되던 사도 바울과 그를 호송하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 이름 그대로 미친 동북풍이라는 뜻입니다. 키를 잡고 방향을 틀어보려고 하고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미친 바람이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밤인지 낮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을 짙은 어둠이 해와 별을 가려버리고 폭풍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일, 열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배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기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어두운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나침반도 없고 GPS,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에 방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와 별을 통해 방향을 알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완전히 방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어디가 육지고 어디가 목적지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 배는 거친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 서두에 꺼냈을까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거센 폭풍이 불어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어디론가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실제 자연재해를 만난다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소고발을 당해 사건에 휩싸인다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일상이 무너져 버린다든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끝이 할 수 없는 투병 생활을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폭풍이 내 삶에 몰려와 나를 이리저리 휩쓸고 갈 때, 어떻게든 중심을 잡아보려고 하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똑바로 걸어가 보려고 해도
걷지 못하고 바로 서려 해도 서지 못하는 그 상황,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통제되지 않는 인생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폭풍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광풍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류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소망을 잃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모르시나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섬기고 소망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아멘. 우리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특별한 표현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무엇을 근거로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지를 밝힙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표현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당시 유라굴로를 만난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신이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믿었고 로마 군병들은 군신 마르스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과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나라는 주체에게 복을 주거나 벌을 주는 내 삶 바깥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내 삶에 복이나 벌을 주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앞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은 유라굴로는 그저 인생의 비극이고 재앙일 뿐입니다. 내 삶에 내리는 신의 벌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유라굴로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유라굴로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라굴로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재앙이나 사고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가시는 주권의 과정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엔 답이 없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라굴로를 만난 내 인생, 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번 급발진하는 차와 이 롤러코스터 아시죠? 롤러코스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둘 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미친 듯이 질주한다는 점에서 둘은 같습니다. 그러나 급발진하는 차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지만 롤러코스터는 그 속도와 질주가 두려움보다 짜릿함과 스릴을 안겨줍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롤러코스터는 나보다 훨씬 완벽한 설계자가 있고 안전하게 결말을 맺어줄 주체가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급발진하는 차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술로는 내 삶은 주의 것이요 나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 통제를 벗어난 길로 우리를 이끄시면 거기에 순종하기보다 어떻게든 통제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게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칠 때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내 삶이 내 뜻대로만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실상 나였다라는 것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광풍은 급발진이 아니라 나를 더 온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고, 두려움은 변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의 기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라굴로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눈앞의 상황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눈앞에, 아멘. 우리 25절,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바울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곧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라고 위로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폭풍이 잦아들어서? 하늘이 개어서 해가 떴기 때문에? 아니면 저 멀리 육지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와서 배를 뒤집을 것만 같습니다. 사박은 어두컴컴합니다. 환경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들을 통해 안심하라고 권면했던 근거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할 때 이 믿노라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피스테우오 토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피스테우오 토테오, 이 표현은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이동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 쪽으로 이동시킨다. 눈앞의 현재 상황, 과거의 경험, 자연과학적인 법칙과 통계가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거기에 내 인생의 무게를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경험, 현재 상황, 자연과학적 법칙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만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가 몰아칠 때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세상에 끌려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동시키는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겨울 저희 가정에도 유라굴로가 불어닥쳤습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길래 의뢰 생각 없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아내는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질병을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병은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병으로 인터넷에 이 간질성 폐질환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단 후 평균 생존 기간이 3년에서 5년, 5년 생존율이 40%.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5년 안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암보다 예후가 더 안 좋은 질병이라고 인터넷에 적혀 있는 그 정보, 의사는 초기 진단과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가라며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그 당시에 의대 정원 문제로 의료 파업이 터지면서 진단을 받고도 6개월이 넘는 시간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생존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라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정보라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간질성 폐질환이라는 환우가 모여 있는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더 독이 되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간격으로 올라오는 카페의 소식은 카페 회원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셨는데 어제부로 소천하셔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탈퇴하려고 합니다. 이런 글이 하루에도 몇 건이 올라오는 카페. 그것이 마치 나의 미래인 것만 같아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닥친 이 폭풍이 재난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쉬이 보이지 않았던 이 유라굴로라는 이 단어가 한 주에도 몇 번씩 눈에 보이게 하는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니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말씀은 믿음을, 믿음은 기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거기에 내 인생의 무게를 걸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의 무게를 거십시오. 그럴 때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라굴로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폭풍 속에서도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폭풍 속에서도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33절부터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33절에서 36절은 이 절망적인 여정이 그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움트고 발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배의 책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배에 탔던 로마 군인들과 이 사도 바울이 친밀한 사이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배에서 죄인의 신분이었고 로마로 이동하는 이유는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이들이 이대로 소망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에겐 이득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3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 먹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 먹였다. 이것을 보시고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주의 만찬, 성찬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찬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폭풍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죄인으로 호송되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폭풍 속에서 사명자로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폭풍 속에서도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사역의 지경으로 그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배를 탈 때 처음부터 내가 이 배에 270명 다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가 처음 출항할 때 당시 그 배에는 사도 바울, 이 죄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험하다고 그레데 섬에 머물자고 했을 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폭풍 속에서 그가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자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말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폭풍 속에서 사명자의 삶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을 만났다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쓰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아무런 것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깨어진 질그릇에 보화를 담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폭풍 속에서 사명자로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켜 새로운 비전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그저 운이 나빠서 만난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해 왔지만 사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때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렇기에 유라굴로가 내 삶에 휘몰아칠 때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암담한 환경 대신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폭풍 속에 거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배우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 배우 김예랑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예랑 씨는 연예인으로서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분의 가정에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유라굴로가 찾아왔습니다. 둘째 딸아이가 원인 모르는 소아뇌전증에 걸린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지던 어린 자녀를 바라보면서 엄마였던 김예랑 씨는 깊은 절망과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실 속에 있는 아픈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의 삶이 우리 아이의 삶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삶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예랑 씨가 그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그는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아픔의 현장에서 성도들의 중보 기도에 힘을 얻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말씀으로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고통의 자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어서 빨리 여기서 탈출하기만을 기도했는데 언젠가부터 자신처럼 자녀의 아픔 때문에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뇌전증 아이들의 엄마들을 위해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이팅게일이라는 중보기도 모임입니다. 그냥 배우였던 그의 삶, 아이의 질병이 아니었으면 전혀 갈 수 없었던 그 삶이 그 유라굴로를 통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고백합니다. 만약 내 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 때는 저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지평과 사명이 폭풍의 계곡을 지나면서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유라굴로 한가운데에 서 계십니까? 눈을 들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밀어 놓으신 그 자리에서 사명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급발진하는 나의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이 였노라 고백하기에 부끄러울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